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는 믿음을 만나면 역사가 된다. 위기는 믿음을 만나면 역사가 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9월 9일 날은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요. 나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다. 그 목사님이 이만석 선교사님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 다 초대합니다. 오셔서 이분이 생생한 간증, 이슬람 아주 골수 분자, 테러 분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봄에부터 이야기했는데 올 가을에 10월이든 11월이든 올해가 가기 전에 24시간 기도를 해볼 겁니다. 어설퍼도 24시간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릴레이는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으니까 한 명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씩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한 2시간 기도하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셀별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번 확 역량을 키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하면요 위가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못 먹어요. 못 먹는다니까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 여명학교에 갔더니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못 먹습니다. 못 먹어. 왜? 위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나 4학년이나 된 줄 알았더니 나이가 20살, 21살. 성장이 안 돼 버렸어요. 완전히 왜소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키가 한 10cm씩 이상 차이 나버려요. 왜 이렇게 됐는가?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위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하루에 1시간 어떻게 기도할까? 또 1시간 기도하면 해줘요. 또 1시간 기도하고 나면 2시간을 도전하고 2시간을 기도하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하이드, 인도의 선교사였던 하이드 선교사는 기록에 의하면 36시간을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36시간 동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이 시대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고민이 자꾸 분주해져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 대가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것도 매를 많이 맞았다. 성경에 피가 터지고, 그래서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도망 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근데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그냥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만큼 착고가 채워졌으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지하 캄캄한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때보다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거든요. 더 기독교 세력이 커지니까 더 핍박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나갈지 죽어나갈지 몰라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채워진 채로 들어가는 기도 찬송이 아니라 밖으로 내뱉는 강력한 영권 있는 찬송과 기도, 이렇게 강하게 했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그래서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이들이 감옥에서 자유케 되는 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 본문이 은혜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처지가 됐다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입은 터져가지고. 여러분 뭘 잘못해서 맞아야지.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여 그의 인생을 저당 잡힌 불쌍한 인생을 자유케 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처참한 매를 맞아서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앞을 알 수 없는 운명에 처해버렸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죠. 떠날 사람도 있어.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것 같아. 그 정도 수준은 될 걸로 믿고 싶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될 거라고 생각해. 여기 보니까 한 2명 빼놓고 다 한 명이라고 그러면 자기라고 또 지적한다고 하니까 2명.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뭘 찬송하냐? 뭘 찬송해 도대체?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론만 무장해 있는 거예요. 이론만. 예배만 잘 드려? 예배만 잘 드려. 성경 공부만 잘해요. 나가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현실에 닥치면 그렇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명령입니다. 부탁한다. 좀 기뻐해 줘라. 기도를 쉬면 되겠느냐? 또 힘들지만 모든 일에 감사 좀 하라.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의 재림에 대하여 선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이에요.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대적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할 수 있는가? 바울과 실라는 실천했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있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하고 있잖아요.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을 한 줄로 간략하게 써 있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믿음의 결단들이 아주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하나님 말씀하니 말씀을 쫓아갔다. 성경은 딱 한 줄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떠나갔다. 이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욥이 자기 자녀들 7남 3녀 다 잊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애버리고 자기는 병들어서 무너진 집터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가려웠어. 자기 아내도 떠나가 버리는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할라니면 한두 개 해야지. 과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 바나바는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다. 쉬운 일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냐고. 밤새껏 철야해도요. 그 다음날 여전도에서 회비 10,000원 내라면 인상 찌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역사가. 안 그래요? 우리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사는가? 믿음대로 살면 저부터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남 탓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탓할 것도 없어요. 뭐 주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역사가 왜 안 일어나? 이 손을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이 입술을 통하여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 가짜는 절대 역사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 동생이 계셨는데 자식 셋이 있었어요. 어릴 때 방학을 맞이해서 바닷가에 사는 언니한테 방학 때 바닷가에 놀라고 보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생이. 어느 날 바닷가에서 놀다가 목사님 애, 이 집 셋 식구, 세대, 4명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목사님 자식은 살고 셋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 동생 집사님이, 이 언니 집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적어도 그 언니를 원망할 수 있잖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 목사 자식은 살고 자기 자식은 셋이나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 한 번도 우리 집사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안 들었다. 하나님 안 떠났어요. 믿음으로 굳게 버텨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딸 둘 다시 주셨어요. 대학생, 고등학생. 우리 집사님이 그럽디다. 나는 내 동생의 믿음이 부럽다. 동생의 믿음이 부럽다. 그리고 내 동생이지만 존경한다. 그러더만요. 그럴 수 있어요? 응? 저는 가끔 이삭을 생각해봐요. 저도 하나 있거든요. 하나니까 되게 아까워. 둘만 돼도 또 그러지도 않겠지. 열이 되더라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니까. 어느 때 불안해. 이거 하나 어떻게 해. 잘못되면 큰일이잖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딱 드려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고 안 억울했겠어요? 바울이라고 안 아팠겠어요? 매를 흠심 두드맞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길을 확 죽여놓으니까 대답을 못하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증명해봐요. 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뭐예요? 주일날 성경 제끼고 쫄랑쫄랑 교회당 가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어. 장사꾼도 해.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뭔데? 뭐예요? 뭐 여전도 회장하는 거? 교회 좀 오래 다니면 그냥 해줘.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회장. 연말 되면 가관이거든. 서로 안 하려고. 그냥 있으면 회장 돼요. 멍청하니 있으면 회장 시켜버려. 똑똑한 사람은 미꾸라지 빠듯이 교회 생활이 좀 해본 사람은 안 나가. 총회 한 날 안 나가버리면 돼. 그랬더니 또 안 나간 사람을 회장시켰다고 난리네. 교회가 시끄럽네. 안 나갔는데 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협박하려고 안 나오면 회장시킨다고 하면 다 와. 다 나와가지고 손 안 한다고 난리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냐고. 응? 믿음의 증거가 뭐냐고. 믿음의 증거.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응?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내가 누차 경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는 세대는 평안이 아니고 고난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환난에 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 제가 누차 말합니다.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말라고. 기분 따라 예수 믿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기분 따라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설치고 다니고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요새 좀 기분이 안 좋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지. 기분 따라 말이죠. 김삿갓이야? 바람 따라 왔다 갔다. 안 돼요. 기분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데.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추락해버리고 말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는 너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탈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수들이 들을 만큼 찬송과 기도를 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 식사기도 하듯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있고 면허가 있지.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신라야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 기도하자. 찬송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다. 진짜 찬송했다. 진짜 기도 진짜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찬송했잖아요. 왜? 제수들이 들을 만큼 강력하게 했으니까. 이것은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것이야. 그런 조건부 기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찬송한 거예요. 예? 왜? 삶의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안 나와요. 그것이 평소의 삶에 그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믿음의 역사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것이 진짜지. 아마 이들은 감옥에서 죽어서도 찬송하며 갔을 거예요. 이들은. 감옥에서 계속 있어도 이들은 꺾이지 않았을 거라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들이 과연 있는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믿었어요. 이들은 진짜 생명 걸고 찬송했어요. 이들은 진짜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이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 말이죠.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죽어지면 죽어지지 커지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배가 불러서 배가 터져서 망하게 생겼어요. 부요해서 망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부요하고 목회자가 기름기가 흐르고 교회가 부요하니 모이기 힘쓰지를 않고 그래서 이리저리 세상의 소리만 잔뜩 들려오고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지고 더 커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엎드릴 망정 우리는 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있느냐? 위기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잘 들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갈 때 일어나는 역사들. 첫째,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났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안 풀릴까? 그런 고난, 시련, 풀 수 없는 꼬여있는 인생,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올곧게 주님을 바라보라.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죠. 어느 정도 환난이어야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 이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위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사탄의 장난이든지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이든지 어디서 왔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위기의 무게가 크게 나를 억누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올곧게 주님을 신뢰하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착고가 착착착 풀려가지고 나오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것만 보지 마세요. 옥토가 흔들렸다? 그것만 보지 말라고. 베드로는요,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옥에서 잠을 잤어. 베드로는 자빠져 잤어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양쪽에 로마 군병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도망 못하게. 악질이니까 도망갈지 모르니까 하도 이놈 때문에 시끄럽고 뭐 죽은 자를 살렸니 뭐 안짐이 일으켰니 역사가 많이 그러니 옆에 로마 병정들을 2명을 딱 갖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착고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잠을 자. 베드로가. 야, 난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 잠이 와요? 이것도 믿음이야. 잠이 오는 것도 믿음이라. 지금 자는 거 말고. 지금 자는 분은 사탄의 역사고 지금 자는 건 귀신 들어서 자는 것이고 감옥에서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찼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참 천사가 볼 때 대단한 것이죠. 이것도 믿음이라. 뭐 죽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내 할 일 다 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돈 없지요? 솔직히 말해봐. 돈 없지? 뭐 자랑이라고 돈 없는 거. 우리 집사님의 걱정은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이래. 저분은 기도 제목이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이라.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유하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돈 없잖아요. 돈도 없고 앞길도 막막하고. 근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뭔가 돼요. 신기한 일이네. 신기한 일.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막힌 것 같은데 열어져 버려. 세상 사람들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열려 있는데 막혀버려. 잘 산 것 같은데 못 살아버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패배자 같은데 승리자고, 연약한 자 같은데 강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유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둘씩 파송하면서 70명의 제자들 둘씩 묶어서 보내면서 전부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전대 뺏어버렸어요. 지갑, 네? 식량, 옷 두 벌로 다 뺏어버렸어요. 그냥 가라. 막대기와 지팡이만 잡고 가거라.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예배되었다.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굴러간다니까요. 그냥 헛된 위로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검거나 희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에 왔는데 뒤에는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믿음으로 이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홍해가 갈라질 수도 있고 안 갈라질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지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한강 백사장 가서 아무리 갈라져라 해도 안 갈라져. 위에 다리가 있는데 뭘 하나님이 한강을 가르겠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근데 필요하면 열어줘요. 필요하면.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것은 우리 삶의 큰 간증이 되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예수 전당 불신지옥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일제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멍둥이로 두들겨 맞는데 매를 맞을 때마다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그랬어요. 매를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예수. 난 일본 순사들이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너는 미쳤냐 말이야. 어떻게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냐 그랬더니 최권능 목사님이 내 속에 예수로 꽉 차서 내 속에 예수로 꽉 찼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 나온다. 이거 미쳤다 미쳐. 석방 보내버렸어요. 미쳤다고.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네. 세상이 감당을 해볼 수가 없는 거라. 예? 뭐가 통해야 말이죠. 협박을 해도 통하나 가난해도 통하나 질병이 통하나 어떤 것도 통하는 것이 없으니 마귀가 손들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굳게 잡읍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때는 막막한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반드시 그런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는 머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세요. 세상의 죄에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잠깐만 견디세요. 우리 주님 우리 생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러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땅을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 부여를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배운 거 자랑하지 마세요. 가문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도 하지 마셔. 네? 아멘. 우리 주 예수만 자랑하라. 우리 주 예수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 앞에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여 그곳에 세례받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역사. 사람은요, 좋은 걸 가지고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제일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셔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은 죽음이거든요. 사망의 권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조차도 부활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망가뜨린 가장 완벽한 지상의 천국을 망가뜨린 이 사망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선, 부활로 바꾸셨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성경과 같은 유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교회 앞에 미장원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 거예요. 남편이 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그렇게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어느 날 철야를 나왔어요. 근데 철야를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철야가 없어가지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철야를 유아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미용실 집사님이 사는 게 너무 퍽퍽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철야를 나와가지고 낮에 피곤하게 일하고 문을 닫아놓고 남편이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을 일찍 재워놓고 어리니까 재워놓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철야에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철야를 다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거하게 먹고 집에를 왔더니 애들만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열이 확 받은 거예요. 미용실에 딸린 방이 있었는데 열이 확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술을 이만큼 먹고.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유아실이 있고 그 앞에 성경책 이렇게 쌓아놓는 책장이 있었다고. 근데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켜놓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남편이 놓여놓은 성경책을 다 찢어버렸어요. 예배당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시시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문을 여니까는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질질 끌고 집에 가버렸어요. 머리채를 끌고. 기도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확 낙심이 와버리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자기 부인 질질 끌고 가버리는데. 막 주여 주여 하고 끌려나갔어요. 세상에 요새 그런 인간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져야지.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나는 철야 인도한 죄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 앞에 미용실이 있으니까 갔어요. 갔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다 두드려 다 때려버렸어요. 다 살림살이 두드려 때려버리고 부인은 옆에서 울고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지. 그랬더니 이제 화살이 나한테 날아왔어요. 화살이. 그리고 나한테 온갖, 나는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네.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가지고 나는 영문도 모르고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한 30분을 욕을 들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욕을 30분 하고. 앉았더니 또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 하더만. 그러더니 술이 깼어. 이 사람이. 이제 한 2-3시간 퍼붓고 나니까. 새벽 한 2-3시간 됐는데 술이 딱 깼어요. 그리고는 내가 나올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주에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전도돼 버렸어. 이 사람이 실컷 퍼붓더니 그 주에 교회 나온다고 하더니 나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성경 찢어버린 인간이. 그 뒤로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시달린 일을 생각하면은 책을 한 것이에요. 술을 먹고 학교에 쫓아와가지고 기숙사에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대고. 가지고 수요 예배를 가고 예배 끝나고 골목길에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못 드려. 퇴근하고 술을 먹고 딱 있다 골목길에서 딱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끌고 포장마차로 가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먹고 나는 안주를 먹고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리포트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끌려가지고 꼼짝없이 가지고는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택시 태워서 날 기숙사 보내주고 이런 세월을 계속 보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달라지기 시작했어. 어느 날.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분이 자기가 술 끊겠다고 휴가를 내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이거 대단한 거죠. 가지고 부인이 막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남편 이번에 예수님 만나야 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 당시 무슨 일을 했냐면 김포공항에서 하이역 책임자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 사이에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 하나가 비싼 거를 잊어버렸어. 이 화물 물품을. 그럼 이 책임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인한테 연락이 왔네. 어디 갔냐고. 응? 팀장님 어디 갔냐고 찾아내는데 이거 이제 기도원에 연락을 해야지 중간에 내려와 버릴 것 같고. 응? 그러니까 뭐 부인이 어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락하자니 내려와 버릴 것 같고 안 내려고 그냥 끝까지 기도원에 놔두자니 물건이 잃어버렸다고 난리고. 그래 어찌어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갔어요. 가지고 5일 만에 내려왔어. 이제 이 부인은 죽었네 이제. 근데 내려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 잊어버린 걸 어떡하냐? 잊어버린 걸 어떡하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곧 일어나요. 곧 일어난다고. 예. 뭔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들이 감옥에 갔고 옥토가 흔들렸고 이로 인하여 간수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인생 스토리에는 이런 사건들이 셀 수도 없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할 것 없으면 기도하고 아멘. 할 것 없으면 기도해. 어떡할 거예요? 할 것이 없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줄도 없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기도밖에 더 있어. 갈 데 없으면 교회 와. 갈 데 없으면. 갈 데 없으면 교회 오고 할 것 없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시간 나면 뭐해? 기도하고. 슬프면 기도하고. 일이 안 풀리면 좋으면 와, 이렇게 언제부터 믿음이 이렇게 좋았어?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대? 이대로 집에를 가야 되는데. 마귀가 집에 가는 사이에 역사해 버린단 말이야. 이대로 집에를 가야 돼. 이대로. 초막 셋을 여기서 짓고 살자. 베드로처럼. 내려가기 싫다. 내려가면 그냥 화장창 깨져버리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죠. 지켜야지요. 내려가야지요.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이론은 필요 없고 어떻게 우리가 다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들이 꼭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에 지금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위기를 넘어선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룰 것인가? 첫째, 바울과 실라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누구의 차이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계시다니까요. 그 통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니까 옥토가 흔들렸지. 바울과 실라가 아니면 찬송하고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니까. 여러분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좋은 놈이 시험도 잘 보는 것이지 평소에 연습 경기할 때 금메달을 받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이지 평소 연습 경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금메달을 따며 평소에 시험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없는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까? 안 되는 것이지. 평소에 보면 알아요. 평소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환난 가운데 타협할 것인지 배교할 것인지 믿음으로 순교할 것인지 답은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평소에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위기가 닥치면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평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환난을 만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그럭저럭 그냥 세상에 불붙어서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이 오면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순교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긴다 그 말이죠. 절대로. 12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 빼고. 그러면 그들의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지 평소에는 그것이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바울과 실라를 보라고 말이죠.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불같은 시험을 이기거나 어느 때는 작은 것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상해요. 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는요 큰 위기인데 감사가 나와요. 어느 때는 작은 위기인데 막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누구의 차이가 있냐? 무엇의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위기가 와도 이길 수가 있고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확신이 생기는데 위기가 와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위기에 파묻혀가지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집에서도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한숨 팍 쉬어버리네. 예배 드리고 벌써.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 할 수 있다고 찬송하고 집에 가서는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팍 져버리는 것이죠. 그때가 중요해요. 아멘. 그때가 중요하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힘.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론이 실제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론이 이론으로 머물러 버리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불신자들 만날 때 그냥 아이고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안 믿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단단히 무장하고 가야 복음 전하게 오는 거예요. 저도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못 전하고 그냥 오는 거라.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역사가. 부딪혀야 역사가 일어나지.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떠나가지. 그렇지 못하고 이론만 무장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느슨해지고 인간적이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헛된 일에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영적 위기의 징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적 위기. 자,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할 곳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곳 찾으러 다닌 본문이 16장에 나오죠. 16장 13절에도 나오고 16장 16절에도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아다녀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해요.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사단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저 많은 여종을 만났어요. 자,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저 많은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하고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고 대적하여 물리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병든 자를 만나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죠. 자, 구원은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환경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지만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충만했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 이기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이죠.
영적 위기의 징후들 네 가지. 첫째, 기도가 쉬게 된다. 두 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를 못한다. 세 번째, 환경에 불평하고 넘어져 버린다. 네 번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이게 영적 위기의 징후들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답은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리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믿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위기는 믿음을 만나면 역사가 된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찾아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위기와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돌파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할 터인데요,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쳐야 된다 그랬어요. 찬송 250장, 492장 계속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손뼉 한번 쳐볼까요? 아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신호를 딱 한번 쳐야지. 아까 찬송하니 열심히 안 하대. 아이고 참말로 양이 안 차. 사람이 꽉 찼는데 양이 안 차. 기도 소리도 양이 안 차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목이 쉬어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기 먹었냐고. 하나님 기 먹었냐고 소리 지르냐고 그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기 먹, 예수님 몰라서 그러면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겠어요?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의 발산, 그것이 간절한 애통함. 나는 애통함 없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을 다하지 못하는 찬송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찬송하냐 그 말이야. 자, 박수 한번 시작. 한 번만 하라고 할 때 한 번만. 주일학교 학생만도 못해. 자, 손뼉 3번 시작.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구주의 십자가 보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며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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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내가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사. 눈물 걸자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에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서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두 손 들고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식어버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주님, 기도를 식어버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밤에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위기를 만난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답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함대가 손을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력한 기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